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올해도 이 동영상을 볼 때는 내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한 달쯤 시간이 있게 녹화를 하니까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오늘 40과니까 이제 5과 정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파스카 신비, 마지막 파스카 신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끝날 때가 다 돼가겠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배반입니다. 배반.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 왜 배반했을까?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왜 배반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의 배반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기 중심의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내 중심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갑이고 하느님이 을입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해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흥정도 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갖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뭐라고 표현을 투덜대고 싶은데 내 이 하소연을 들어줄 대상은 위해서.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경찰인데 이런 얘기하면 보면 알란가 진급을 못했대요. 진급을. 그래가지고 성당에 와서 미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매요, 미사 신청한다고 안 되던 진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백도 없는 소시민인 내가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뭐가 있노? 답답한 마음에 하겠죠. 세상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겠죠.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네가 진급을 못해서 엄마가 잠을 못 자겠다.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아들이 하는 소리가 나는 잘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잠을 못 자. 이렇게 엄마의 마음이겠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보통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느님한테 하소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핵심이 뭔가 하면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요거를 깨닫는 사람.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사명을 자각한 사람. 내일 모레가 대림 4주입니다. 대림 4주. 우리가 대림 4주 때 자주 듣는 복음 말씀이 마리아 얘기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건넨 얘기, 아들을 가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런 태도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하느님을 위해서 도구로 내놓을 줄 아는 것.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 중심의 믿음. 우리들이 이 상태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 내 몸을 장식하기 위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를 손해보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믿음. 사명 자각의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거를 함축해서 보여준 것이 유다고 베드로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중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도 하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이건 베드로의 배반이건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둘 다 같은 상태인데,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사명을 깨달았고, 유다는 자기 배반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나 다 배반합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것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죄인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 다 죄인데, 우리는 내가 고백소에 와서 고백해야 될 내용을 오로지 윤리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자기 중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새 고백소에 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들 99%가
미사 빠진 것밖에 고백 안 합니다. 미사 빠진 거 외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실행하고 살아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데 왜 미사 빠진 거 말고는 고백할 게 없는가?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은간한 거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그런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거는 고백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기 중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믿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줄 아는 믿음. 빨리 이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성당에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끊임없이 강론 때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씩 사명을 깨달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와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출발은 다 자기 중심적이겠어요. 출발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 가는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처음에 성당에 왔을 때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밖에 눈에 보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처음에 성당에 왔었던 그 상태. 비록 세례는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도 세상 사람같이 회의를 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들의 공통 분모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면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온 성당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유다와 베드로가 그랬다. 배반합니다. 내가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나는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중심의 믿음에서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방법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만이 내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다는 출신이 열혈당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 어제 누가 방문을 왔는데 그 방문 왔던 자매님 시아버지가 내가 또 만났는데 몇 분 봤었는데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다 그때로 만나 독립운동 하셨던 분입니다. 집에 가면 이런 거 표창장 독립운동 이런 것도 받았고 어제 돌아가셨다가 대전에 독립유공자 묘역 거기에 안장됐답니다. 독립운동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유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도 들려준 적이 없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뭔가가 자기들의 독립운동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독립운동 본부에서 열혈당원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파견한 겁니다. 유다는 어디에 속한 사람? 열혈당원에 속한 사람.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뭐 하려고? 독립운동하려고. 아마 유다는 예수님을 포섭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재주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인기는 시들해지고 이제 사람들도 떠나가고 자기가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다 스스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인 유다의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끝끝내 세상의 메시아를 거절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유다의 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낙담시킨 사람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속으로 슬퍼했겠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유다는 이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좌절을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열혈당원이니까 거기 팔아넘겼다. 물론 이 팔아넘겼다는 단어하고 돈 이런 것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모티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을 에집트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거죠. 섭리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요셉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말하지만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유다가 굳이 배반을 안 하더라도 아마 이날 밤에 대제사관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왔을 거예요. 유다 거기에 숟가락 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다가 배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다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이나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적,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죽은 겁니다.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내 믿음은 바로 배반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배반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배반은 아마 용기를 갖지 못한 내지는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이 움츠러들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되는 단어도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날 밤에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은 과정의 면에서 볼 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유다는 죽음의 길로 가고 베드로는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르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먼저 그만큼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만큼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잠시도 나를 깨울 수 없느냐, 세 분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유다가 다가옵니다. 유다. 팔아 넘길 자 내가 입 맞추느니,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문장인데, 그, 배반의 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스 오브 베트레이아. 표시죠, 표시. 인사. 근데 그 인사가 이 배반의 인사라는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배반의 키스. 맞춤.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스승님, 호칭이. 유다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따라다녔으니까 예의상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귀를 잘라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뭐예요? 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사도 바울가 그런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근데 귀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이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에는 허투루 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투루 쓴 글이. 정말 귀를 잘랐겠어요? 귀를 잘라 떠들보면 또 귀 주가지고 붙이주고 이러죠. 예? 보통 우리 보던 영화에 보면.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귀를 잘랐다. 귀를 잘랐다.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저자로 하여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의 성취.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르고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사야 예언서야.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언의 성취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분의 죽음까지. 다음에 또 나오죠? 너희가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마르코 복음 전체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의 내용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전기를 쓴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그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이시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 구세주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요 50절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젊은이, 성경 저자들은 요 어떤 젊은이가 마르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가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지도 어디 한번 들어가고 싶겠어. 카메오 출연.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할까? 그 얘기가 요 어떤 젊은이가 이 성경 학자들은 마르코 자신을 얘기한 것이다. 자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준다라고.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아마포라는 겁니다. 아마포. 아마포는 죽은 사람, 수위입니다. 수위. 수위를 누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이 말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젊은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죽음, 그분의 죽음.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알몸은 어떤 상태예요? 알몸이 부활 상태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부활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위가 오해져 있었다? 흩어져 있었다. 머리를 묶은 수건은 개켜져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측한데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상태? 알몸 상태. 예수님의 부활은 알몸. 물론 부활이 육신의 부활은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몸으로 달아났다 라는 요 단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분의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제가 오늘 이 양이 많아가지고 좀 중간에 잘라 붙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이야기.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사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야바로부터 이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 안뜰까지 들어가 시정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시정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밤에. 원래 재판은 밤에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요즘 말로 하면 과정에 문제가 있는 무죄.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대사제, 원로, 율법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유다인들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사실은 여기서 그냥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스테파노에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손에 죽이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로 했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린 거죠. 핵심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십자가에 달았듯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왜? 높이 들려야지 다른 사람이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던져가지고 밑에 이래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죠? 번쩍 들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요 얘기입니다. 성전,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이게 다른 형태의 성전이구나. 다른 형태의 성전. 요한복음에는 이게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46년 걸렸다. 3일 만에 짓겠다고. 여기도 나오죠.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 메시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놀리고 그래서 단죄하였다.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얘기 이제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반. 긴 얘기니까 다는 하겠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은 2번 울고 베드로는 3번 배반하고 닭은 3번 안 울어. 닭은 왜 2번일까요? 2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3이 되기 위한 미성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이 2는 2번, 이거는 아직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한 상태의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들도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면 2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배반은 완전한 배반이었다. 그래서 3번인 겁니다. 그냥 배반한 척 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닭이 3번 파스카 신비를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곧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2번이고 그리고 3번의 배반은 완전한 배반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베드로가 배반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곧 3번째 닭이 울 때, 3번째 닭은 언제 옵니까? 새벽이죠, 새벽. 빛의 증인이 된다.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닭은 2번 울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다음 주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유다의 등장, 배반의 입맞춤, 귀를 잘라버렸다. 왜 귀일까? 설명드렸죠. 성경 말씀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알몸 아마포 달아났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재판을 받으신다.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폭로한다. 장소가 중요하다. 대사제에게 합법적인 장소일까? 시간 밤에 모여든 사람들도 전부 같은 편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자 없이 재판을 받았다. 목적은 사형에 처하다. 거짓 증인은 서로 맞지 않았다. 성전 파괴의 정은 메시아 시대의 노래 대사제의 질문 메시아요. 그렇다. 성경 인용 다니엘 선지자들이죠. 왜? 이 성경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구절이고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을 표현한 동작이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침뱉고 가리고 때리고 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증인자는 하녀, 한패, 갈릴레아 사람, 닭이 2번 울었다. 베드로의
3번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눈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번 유다와 같이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원로들이 보낸 무리,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칼, 또 몽둥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 범죄자 취급한 거죠. 범죄자. 이 대사제에게 다른 사람을 잡아올, 어떻게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없었다. 그 당시 치안은 오로지 로마 군인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치안을 로마 군인이 했다 하더라도 성전 안은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 안의 치안은 대사제가 담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대사제가 자기의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의 귀가 잘렸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마풀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최후 의회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은 무엇을 표시하는지 찾아봅시다. 이거는 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많은 경우에 옷을 찢으며 통곡한 것이 옷도 찢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대. 간단하게 꾸며놨대. 촥 하면 착 때린대. 요즘 우리 뭐 아들 옆에 잡고 달리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 외국에 가면 많은데 바지고 윗동이고 잡고를 달아가면 확 벗으면 홀랑 벗기는 그런 옷들 많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충성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옷을 찢는 일이 아주 과식적인 행동입니다. 6번 예수님의 침묵과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친 행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의 노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7번 베드로의 눈물은 유다와는 다른 결말을 암시합니다. 비교해 봅시다. 유다는 자살을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치죠. 눈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반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달았던 거죠. 8번이 있었긴데 없었군요. 다음 주가 성탄, 한 주 남았네. 다음 주에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